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성탄을 맞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2021년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8절인데요. 제가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한 구절은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의 최대의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와 비참과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미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그가 곧 아브라함과 다시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에게 약속대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우리에게 그 자신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축복의 날, 오늘 저는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서 바로 이분이 이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7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생각해보고 적용을 하며 오늘 말씀을 그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절에 나와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참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랬어요. 각 사람.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그 관심에서 죄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이 모든 사람 각각에게 비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놀라운 참 이 선언입니다. 이 세상의 존재의 이유와 원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참고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11절에 나옵니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그렇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그 후대가 이제 유태인들인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구원의 빛을, 구원의 복음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통적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구약에서 그토록 애고했고 애원했던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완성시킬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그가 왔지만은 백성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반대했고 배척한 것을 이렇게 요한이 증거하고 있지요. 자,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네 번째로 그는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들, 자기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게 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이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와서 사신 분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묻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 가운데 와 살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요한은 당시 로마와 헬라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최고의 가치인 로고스 이상, 로고스 말씀을 매개체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시게 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세계로 들어오시게, 태어나시게 되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 살게 되시는 것을 바로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으며 느낀 바로 그 사람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어 거하신 분인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그가 만난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인 것을 깨닫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하는 이 증거 속에는요, 방금 드린 말씀처럼 로마 헬라권에서 신이 인간의 세계로 들어와 사시게 되는 것에 대한 그 설명을 로고스로, 로마 헬라권 문화에서 사람들이 잘 아는 로고스로 해서 설명했고요.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은 오직 한 하나님만 알았거든요. 아들 하나님은 몰랐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교에서는 기독교, 예수교를 이단시했거든요. 왜 두 하나님을 말하느냐? 바로 유대인들의 그 오해를 바로 이 말씀에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말씀 우리가 만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사신 이 놀라운 사실, 바로 아버지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1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약과 유대인들이 정말 가장 추앙하는 모세와 또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서 모세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으며 그를 믿는 우리가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대로 들어갈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로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찾아오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유아들이신 예수님. 그나 그도 독생하신 하나님, 곧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뜻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7가지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 볼까요? 그는 참빛으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이 세상의 존재 이유와 원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전통적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오셨지만 반대와 배척을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는요,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그와 관계를 맺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되는 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셨던 분이십니다. 요한은 그를 친히 눈으로 보았고 만졌으며 느꼈으며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이상으로 알고 있던 로고스 말씀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세계로 들어오시게 된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기독교, 왜 두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품성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로 이렇게 또 유대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요, 그는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분인 것으로 특별히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해서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으로 공부하지 못하고 의의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눈에 보여지게
찾아오신 곳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복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지시게 된 것이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일이 되면 사람들 사이에도 생일이 되면 생일 맞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이 거룩한 생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천하의 은도 금도 천하의 모든 생축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의 것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도리어 그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며 이 선물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1장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우리에게 빛이 되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어두운 세상에서 참 생명의 길을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 영접해드리는 것, 그와 관계를 맺고 사는 것, 내 마음과 삶에 그분을 나의 주인공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이 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 최선의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선물을 받으라. 그리고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너를 어둠에서 빛으로,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를 율법에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찾아온 나를 네가 영접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며 오늘도 아직 이 참 빛이시며 생명이시며 구원이시며 우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께 나 무엇을 드릴 수 있으리요?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로서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에 모시며 내 삶에 모시며 내가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축복이고 행복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는 선물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 선물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알지 못하여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청천하여 그들도 우리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2021년 성탄을 맞아서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장래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